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침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유야에 어떻든 전쟁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삶의 준칙 중의 하나입니다. 폭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이 루마니아 이게 박 선교사님 내일 비행기 타고 간다고 어저께 밤에 늦게 문자가 와가지고 그거 주고받다 보니까 루마니아가 입에 붙어버렸네. 예, 우크라이나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또 평화를 깨뜨리고 폭력을 유발하는 결정을 내린 또 지도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빨리 다시 평화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또 이를 계기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폭력을 싫어하시고 전쟁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살상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가정이 깨어지고 평화가 무너지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슬픔을 당한 가족들,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사태 속에 깊이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국가 간이나 가정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나 또 내 마음의 내면의 상태로나 이 전쟁이 없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크고 작은 전쟁들은 지금 우리가 워낙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고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는 거지.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전쟁하고 전투하는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전쟁도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전쟁 중에 진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위험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거나 총알이 날아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종교 전쟁으로 확산이 되면 이게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거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까지는 우리가 이게 전쟁인지 아닌지 구분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런 영적인 전쟁의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 사도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기념품 장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왜? 지난주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게 아르테미스 신을 열심히 섬겨야 돈벌이가 되는데 이게 자꾸 아르테미스 여신은 사람이 만든 신상이 무슨 신이 되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 줄어들 위험에 처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충돌이 일어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의 마무리 짓는 본문인데
우리 믿음의 길에는 이런 영적인 충돌, 영적인 전쟁이 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이 전쟁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데이비드 맥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영혼의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치러진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 영혼의 고요한 방,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잘 치르면 내 믿음이 더 진보하고 내 믿음이 더 발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이 되지만 그 전쟁을 잘못 치르면 내 믿음이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퇴보하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곁길로 가거나 이제 믿음의 길에 적색 경보가 켜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어떤 내적인 문제, 우리 내면의 전쟁, 내면의 문제, 내면의 갈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짚어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믿음이 더 전진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늘 머릿속에 가져야 될 세 가지 어떤 내면의 질문, 이런 질문들을 같이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영적인 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자라잖아요. 우리가 봄이 되니까 새싹이 피는 걸 보면서 다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뭐 텔레비 보니까 다큐멘터리는 전부 다 뭐 새싹 폈다고 그걸 보고 뭐 굉장히 감탄하고 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땅속에 다 이렇게 다 얼어 있는 것 같아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의 활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는 이 영적인 이 싸움들이, 전쟁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의 활동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잘 치러야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전진하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리고 은혜 진하게 그냥 화끈하게 은혜 받고 툴툴 털고 뭐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아무런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또 내 마음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예배가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안 그러면 우리 어디서 이 에너지를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무기를 갖게 하시고 힘을 갖게 하시고 또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꼭 던져야 될 세 가지 질문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으로 만들어서 우리 믿음이 더 진보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 전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박사들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와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가지고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여기서 태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별을 따라 왔는데 이 분명히 저분은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인데 우리는 명식이 별 보고 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정확한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머리가 뿅 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왕으로 오신 분이 있다고? 내가 왕인데 그럼 내 자리가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부하들을 시켜서 다 연구하라 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태어난 곳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치를 취하려고
이거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보내놓고 나서 부하들 시켜서 이제 신하들 시켜서 연구는 연구대로 시키면서 부탁을 하잖아요. 가다가 혹시 찾으면 우리한테도 꼭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도 가서 경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싹 돌려놓고 보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내용을 뭐라고 딱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났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난리가 났다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본문 앞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9장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길을 여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니까. 소동이.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이 선포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춤도 추게 되고 막 감격의 눈물도 흘리고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막 감탄이 터져 나오고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야 정상이거든. 이게 복음의 현상이에요. 은혜의 현상이에요. 예? 그런데 말씀은 받았는데, 받기는 제대로 받았어.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는 말씀은 제대로 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져 버렸어. 이거 오시면 안 되는데. 아니, 저분이 오면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 자리 뺏기는데, 내 주머니 돈 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결국은 이 사람들 속에 소동이 일어난 게 뭐냐면 내면의 갈등이 막 일어난 게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결국은 헤로드 왕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이해와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충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으로는 내 입장은 이건데 성경 가르침은 저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데메드리오하고 에베소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붙들고 있는 사업, 기업, 경제적인 이익과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게 부딪혀버리는 거야. 그럼 돈벌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럼 수입이 주는데? 딱 이게 부딪혀버리는 게 충돌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갈등. 두 개를 놓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리 갈까 저거 할까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를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갈등.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갈등이 있잖아요. 네? 실장에 가면 갈등이 있고, 뭐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해도 뭐 갑질하는 손님 만나고 하여튼 그런 진상 만나면 갈등이 일어나지. 이거 엎어버리고 막 그냥 막 돈 물려주고 그냥 막 기사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확 진짜 막 돈 물려주고 그냥 벌금 좀 물더라도 한 대 치워 박나 막 그러고, 이런 마음의 상태를 그걸 갈등이라고 한다고요. 일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가지고 양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 돼, 그죠?
대화를 해가지고 제3의 길을 찾으면 제일 좋고, 안 되면 한 사람이 조금 양보하고, 안 되면 한 사람이 그냥 희생을 좀 하든지,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해요. 그런데 세상의 이해관계는 그렇게 정리하면 돼. 이해관계니까 말 그대로, 예? 이해관계니까 이번엔 내가 조금 더 먹고, 다음은 내가 조금 더 먹고, 이번엔 내가 조금 덜 먹고, 예?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유리하고, 다음에는 너가 조금 더 유리하게 서로 그렇게 양보하자, 타협하자. 그러면 이게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는,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섬기고, 다음에는 그럼 우상 섬겨?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내 욕심도 취하고 믿음의 길도 가고, 내 어떤 정치적인 야망도 이루고 내 이념, 정치적인 신념도 성취하고 성경적 가르침에도 충실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성경은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머뭇한다는 말이 양다리 걸친다는 뜻이에요. 한쪽 발은 하나님 믿고, 한쪽 발은 우상 믿고, 한쪽 발은 성경 가르침 붙들고, 한쪽 발은 내 이해관계를 쫓아가고,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 여러분, 머뭇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복을 받느냐, 그 문제거든요. 나는 막 하나님의 복도 받고 세상 복도 받을래,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거둬 찾는데 세상 복이 왔다, 그건 하나님 길을 거둬 찾기 때문에 세상 복이 온 거예요. 둘 다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산다. 나는 그게 복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런 사람은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문제가 터지면 어떤 것이 하나님 편이지?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어떤 것이 진리 편에 서는 거지? 어떤 것이 복음 편에 서는 거지? 어떤 것이 십자가의 편에 서는 거냐? 어떤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거냐? 그걸 딱 가지고 가면 돼.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 왜 갈등을 해요? 갈등한다는 거는 마음이 두 마음이 됐다는 거거든. 마음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응답을 못 받는다. 그 왜 세상 사람들이 그 화토판에서 못 먹어도 고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우리 믿음의 길은요, 예? 세상적으로 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는 오직 주님이야.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갈등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내 마음의 갈등을 죽이고 오직 주님 편에 서고 성경의 가르침 편에 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편에 서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등들은 부질없는 갈등이다. 괜히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괜히 내가 내 계산을 해가지고, 괜히 내가 내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지. 나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살다가 가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가면 그 길이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손들어 주시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근데 열심이라는 게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열이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이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게요, 우리가 헷갈리는 현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열광이에요. 여러분, 열정이 좋아요, 열광이 좋아요? 열정은요, 이 속이 팍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광은 뭐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예? 자, 기도를 예를 들어도, 예? 속이 확 뜨거워지는 것은 열정이고, 막 벌쩍벌쩍 뛰어야 속이 풀리잖아요. 그건 열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뭐 속에서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내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 건 열정이고요. 예? 뭔가 막 움직이고 막 이래야 뭔가 찬양하는 것 같고 그거는 열광하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열정은요 충동적이에요. 오늘 본문을 봐요. 이 데메드리오를 따르는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잖아. 지난주 봤잖아요. 우리가 이게 모였는데 왜 모였지? 절반은 모르더래. 절반은. 예? 지난주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절반은 그걸 뭐가 뭔지도 모른다고. 32절에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이 열정은요 특징이 뭐냐면 소리를 아락아락 질러. 봐요. 28절에 앞에 28절을 봐요. 28절에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막 소리를 아각 질러요. 예? 그리고 이 열광은요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본문에 봐요. 34절에 유대인 무리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말 좀 합시다 그랬어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 이제 그 헬라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이런 막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의 손들고 발언을 신청하면 발언권을 줘야 돼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신이 거기서부터 자라왔잖아요. 이게 발언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럼 왜 유대인이 알렉산더를 세웠냐면 이거 지금 괜히 우리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괜히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받아가지고 우리까지 욕먹을까봐 해명하려고 이제 알렉산더가 손을 든 거거든. 나도 한마디 합시다. 그러고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제 그 소리 하려고. 그런데 헬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뭐 저 기독교 이거 그리스도인인지 유대교인인지 모르잖아. 똑같이 유대인이니까. 이게 너도 한편에 막 시끄러워. 뭐 입 닫어. 이래 뿌린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게 막무가내야. 난 말을 안 들어. 예? 무조건 말 안 들어. 예? 그냥 충동적이고 흥분하고 논리도 없고 왜 좋은데 그냥 좋아 그냥. 예? 여러분 그거는 열광이지 열정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게 왜 그래요? 열정을 추구하지 않고 열광을 꿈꾸는 거야. 그 열광하는 게 그게 그냥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막 열광하면서 막 춤추듯이 막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나면 막 속이 시원하잖아. 막 속이 시원하지. 당연히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되고 카타르시스가 되니까 속이 후련하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집에 내려오고 다시 또 부부간에 싸우고 막 여전히 또 욕심 부리고 막 사업하면서 그냥 뒤통수 치고 예? 또 남 험담하고 예? 그리고 또 답답하면 또 올라가가지고 또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또 내려오면 속이 시원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또 막 내려와서 싸우고 예? 또 막 뒤통수 치고 또 욕심 부리고 막 예?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덥하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열광적으로 이거 내면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열정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불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불. 그래서 이 불이 내 안에서 나를 막 뜨겁게. 그러니까 눈물이 욱 나오고, 예? 반성이 욱 나오고, 회개가 훅 터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열정과 열광적인 현상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열광이 아니라 열정이라니까요. 열정.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성경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임했대. 그러니까 막 머리에 막 불꽃이 흐르르 할 정도로 막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더더부터 뭐든 말도 막 하고 막 예? 분위기가 막 화끈화끈 달아올랐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열광했다 그래요. 열정적인 은혜에 붙들렸다 그래요. 그건 열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망목하느라 막 다른 사람 말도 못하게 하고 막 아각거리고 막 그러는 게 이거는 열광이에요, 열정이에요? 이거는 열광인 거예요. 열광이 뭐예요? 열광. 열이 나가지고 광. 빛을 광자잖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지.
성령은요, 우리 안에 따갑게 하면서도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지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효령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평생을 안 믿고 살다가 딸이 예수님 믿고 전도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믿고 막차 탔는데, 그분이 이제 어저께 돌아가셨다는데, 그래서 그분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이 시대의 지성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지성보다 더 높은 데 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을 썼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 열정이 임하면. 열광은 지성이 없어요. 열광에서 무슨 지성이 나와요? 막무가내인데. 논리가 없다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이렇게 열광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표를 얻으려고 해요. 그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누구를 찍더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찍어야 돼요. 자기 논리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객관적인 논리. 그것도 주관적인 논리에 빠지는 건 열광이고, 객관적인 논리가 있지. 객관적인 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분별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요, 막 사람이 열정에 사로잡혀서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주를 섬겨요.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지칠 줄 모르는 열심으로. 누가 알아주든 뭐 누가 몰라주든, 예? 옆에서 칭찬을 하든 말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개의치 않습니다. 열광하는 사람은 와 올랐다가 후루룩 꺼져버리지만, 열정은 그게 개의치 않아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신경 안 쓰는 거야. 뭐 칭찬해 주든 안 주든, 칭찬해주면 기분이 조금 좋을 수 있어도 칭찬 안 해준다고 주만 보고 가는 사람인데, 그 뭐 그거 신경 쓸 게 있겠어. 그냥 내 페이스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내가 열광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은혜의 불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열광은 안 그래요. 열광은 항상 현실주의예요. 열광은 지금 이 순간에 막 흥분해가지고 하는 거고, 열정은 성령께서 이성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늙는 게 아니고, 옛날 말하면 이제 옛말 하면 늙었다고. 옛날에 내가 잘 나갔고, 옛날에 예뻤고, 옛날에 공부 잘했고, 옛날에 돈 잘 벌었고, 옛날에 교회 열심히 했고, 옛날에 봉사 많이 했고, 옛날 말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이래. 나이가 많든 적든. 그런데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옛날 이야기는 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조금만 하고, 막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싶고, 복음도 더 전하고 싶고, 주의 선한 일을 더 하고 싶고, 봉사도 더 하고 싶고, 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나, 이런 거는, 이거는 그건 열광이에요. 열정.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열정을 사모하면서 그 열정이 이끄는 대로 더 도전하고 더 꿈꾸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 그분이 그분은 워낙 뭐 똑똑한 분이니까 좋은 말, 유명한 말도 많이 남겼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책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더만요.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암으로 투병하셨잖아요. 이제 쭉 지난 살아온 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그리고 한 말이,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선물이더라. 이분이 책을 60권이나 썼어요. 그 책이 다 대단한 책들이에요. 대충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이게 뭐 여야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분은 이 시대의 지성인이다, 이 시대의 서성이다, 이게 다 인정하잖아요. 그 대통령도 이 시대의 서성이라고 그랬더만, 맞는 말이지. 그만한 지성인이 참 드물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축소지향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이야, 일본 사람의 본질을 일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내가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뭐 했지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더라. 그게 다 선물로 주어진 거다. 이 사람이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일반인들이 알아듣도록 하려고 선물이라는 말을 썼지. 이 선물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은혜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믿음의 길에서 내가 내세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영은 진짜 쓸데없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요. 왜 식당 같은 데 와서 막 그 진상 부리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거? 그 돈 좀 있다고 갑질하는 거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 거야. 예? 거기에. 뭐 자부심을 가질 때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지갑에 든 돈에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베소 사람들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서기관이 아주 지혜롭게 말해요. 3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기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을 띄우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데 최고 아니냐. 그 제우스 신중의 신이 제우스인데, 우상 중 우상이 제우스인데, 제우스 신이 내려진 모든 신들을 섬기는데 신전지기.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데 대표주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딱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게 자부심이 팍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서기관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 아르테미스 신을 딱 집어서 욕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제우스 신을 딱 찍어서 욕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아데미 신전에 가서 뭐 훔친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 소리. 그건 일반론이지. 예?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예? 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흥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적어도 그래도 우리가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신전지기 정도 되는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논리도 없이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충동적으로 막 사람 선동해가지고 우와 하고 이거 참 창피하네,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상을 잘 섬긴다는데 그게 무슨 자부심을 가질 일이야, 그게. 그런데 세상의 영은 그런 헛된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탄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산다, 내가 얼마나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놨다,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 미모가 뭐 어느 정도 된다, 뭐 내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다, 뭐 맨날 그런 데다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또 반대로 또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 게 없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예?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때 잘 나갔잖아요. 한때 잘 나가고 뭐 자랑할 것도 꽤 있었는데 집안도 괜찮고, 예? 혈통도 괜찮고, 머리도 좋아가고 공부도 꽤 했고 꽤 잘 나갔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예?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어. 권력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냐고. 건강해봐야 얼마나 오래 사냐고. 예?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헛된 거 자랑하지 마시고 굳이 자랑하고 싶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갖고 싶으면, 예?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내가 뿔 자랑한다면 나는 십자가 자랑하겠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뜻 아니에요. 내가 뭘 자랑하고 살겠어요,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 그거 자랑하고 나는 산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뭐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인물 자랑하고 다르다뇨.
세상에 그런 데다가 무슨 그런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나보다 더 잘 사람이 있으면 막 그냥 열등감 빠지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만나면 온몸에 기주고 하고 나보다 더 배운 사람 앞에서는 쪽팔려 하고 또 그게 뭐 사는 게 그래. 그런 걸 가지고 자부심 갖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된 것,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 이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에 자부심 느끼고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요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여건이 다 돼가지고 언제 쓸지는 모르지만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 집사람이 기간이 다 됐어요. 그래 가는 길에 제 것도 바꿨어. 왜 바꿨냐 하면 전자 여권이 이제 나왔으니까 바꿨어요. 근데 보니까 여권 색깔이 예뻐요. 모르죠? 짙은 남색인데 예뻐요. 아이고, 그리고 이 권세 있어요. 안에 뭐 이상한 것도 하나 붙어 있고. 멋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 고백이에요, 고백. 옛날 거 녹색 여권 그거 하고 여기 탁 놓고 새로 나온 여권 딱 보고 이걸 탁 펼쳐보면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 전에도 외국 나가면 대한민국 여권 딱 내놓으면 알아주거든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5개 여권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미국 여권이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5등 안에 들어가요. 그 대한민국 여권 딱 내밀면 동남아, 아프리카 가봐요. 대한민국 여권 딱 내면 한번 딱 봐요. 이거 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죠. 이제는 더 흐뭇할 거야. 야, 이거 새로 나온 거야, 임마. 이거 전자 여권이야, 이거 임마.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이 참 어리석다. 긍지를 느낄 게 없어가지고 여권 새거 하나 받았다고 그게 뿌듯한 마음이 나도 참 멀어도 한참 멀었다 싶더라고. 예? 예? 여러분은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세요? 뭘 자랑하세요? 남은 인생 예수 자랑하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주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자랑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길에 늘 진보가 있고 전진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